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월요일 날 이사야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9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이사야서 9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뒷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번 주 교과는 요 7절이 빠졌어요. 사실은 6절까지만 기억절로 했는데 결국 한 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차다크죠. 미슈파트.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 차다크, 그분의 희생과 정의죠. 그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샬롬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에요. 그 차다크로, 그 정의로, 그분의 행함이죠. 차다크는 그분의 용서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낳다라고 하는 얄라드, 히브리 원문에 이제는 울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푸알 용법입니다. 히브리 동사는 8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9장 6절에 오늘 기억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을 때 그 낳고 얄라드가 푸알 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 그 동사에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평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 동사가 있는데 이 평서문에 그 수동태가 있습니다. 니빨 용법이라고 그래요. 니빨. 그리고 강조형에 이제 수동태가 또 있는데 그 푸알이라고 합니다. 푸알. 근데 여기서 얄라드가 울랄로 쓰였기 때문에 푸알 용법이에요. 푸알 용법. 푸알 용법은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수동태가.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터럭도 하지 않은 거죠. 그게 강조된 게 푸알 용법이에요. 정말로 하나도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도움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거부했죠. 그 여관들이 다 그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던 그 부부를 다 거절했죠. 도와준 게 아니라 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푸알로 쓰인 거예요. 우리는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주시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나탄으로 썼어요. 원문에는. 그건 이제는 니빨 용법이에요. 니빨. 이건 평서문에 있는 수동태예요. 평서문에 있는 수동태.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푸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그 주신 나탄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0.1%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께. 완전 수동태니까. 완전히 그분이 씻겨주고 완전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게 낳고 주신 얄라드와 나탄인 것입니다. 근데 위에 낳고는
정말로 강조용법이니까, 수동태 강조용법이니까 푸활용법이 푸활용법으로 쓰였어요. 얄라드가.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0.1%라도 들어간 게 없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걸 영원토록 이룰 것이라고 한 것이 나온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일으키는 용사란 그런 뜻입니다. 기묘자. 이거는 이제는 그 사사기에 그 삼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용사,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링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로힘이시죠.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창조주라 이 말이죠. 평강의 왕이에요. 사카트가 아닌 평강, 샬롬. 진짜 밑에 가라앉지 않고 완전히 뭐 아무리 휘저어도 일어날 것이 없는 그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주권에 관한 것은 이사야에서 아주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뭐가 작정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작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근데 그 멸망한 그 그루터기, 그 이새의 줄기죠. 11장입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 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자는 이게 그 어원이 그 안 쓰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베어서 이 떨어져 나간 그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 계자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멸망했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번 주 교과에도 이제는 저자분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패역, 유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다 멸망하기까지. 뭐 심지어 저자분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에게 뭐 시련을 주시든 뭐 자비를 주시든 기회를 주시든 다 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자유의 의지를 우리의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재림교에서는 이 자유의 의지, 선택, 물론 재림교뿐만 아니라 이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그걸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사람의 선택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 의지에.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의 의지보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보다 그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7절에 있는. 이번 주 교과는 7절을 얘기를 하네요. 안 해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물론 이번 주 교과에 그 예수님도 계시고 그
그분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뭐 때려도 보고 울려도 보고 뭐 자비도 줘보고 그러나 그 악순환, 그 악의 악순환은 계속 됐다 이 말이죠. 거기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고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그 관점이 아니죠.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좁았죠, 우리한테. 그러나 저자분의 말대로 이 악순환은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까지 이렇게 가장 유명한 5 왕들을 제가 다 예를 들었었죠. 근데 그들이 실수가 너무 컸어요. 가장 유명한 왕이면서도 가장 정직히 행한 왕이면서도 실수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르고 벼르고 뭐 고난의 막대기로 휘둘러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전적인 그 약속에 의한 실천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한 백성들은 다 살리셨다. 그게 남은 자들인 거예요.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도 버렸단 말이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계획을 자기를 죽인 사람에까지라도 그들을 결국 어떻게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시더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이사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하나님의 열심, 주권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되죠. 이제 그 오늘 배울 내용이 9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 12장 2절이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면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찬송이 나왔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14만 4천인의 그 노래,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죠. 그것도 경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의 경험입니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풀렸고 주의 진노가 돌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이제 풀렸다는 의미죠. 돌섰고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주의 진노를 돌리셨고 이제 그런 뜻이 강합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리셨기 때문에 푸셨기 때문에 나를 아니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 않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 고통하던 자가 누구예요? 그 8장에 나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8장. 8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뭡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들이 정말 곤고하고 주렸습니까? 예, 주렸는데 거짓으로 그들은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게 그 행위주의, 그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헤매며 공고하고 주렸습니다. 그 주릴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돌아가리라.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맹인이었고 소경이었습니다. 심한 흑암 중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다 흑암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진짜 소경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었죠. 고통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전에 고통하던 자예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을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아하스가 디그라빌레셋 그 아스루 왕에게 그 원조를 요청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배가 아람 왕 르신을 쳤죠. 그래서 갈릴리 땅 중에 그 갈릴리 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중에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갈릴리 해변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디글랏빌레셋에게 점령을 당했죠. 제일 먼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전에 율법주의에 있을 때 고난을 많이 당한 것처럼, 많이 힘겨웠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율법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과 십계명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그 5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6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7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그 21절에 보게 되면 이 5번째 계명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야 됐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십계명이 요구한 것과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다 흑암뿐이었거든요. 사실 터널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요구하는 거와 율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무엇이 더 센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감옥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밑에가 어냐면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불. 근데 형제에게,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모세에게 말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에 말하길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은 그것도 살인한 거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얘기했단 말이죠. 지옥불. 감옥보다 더 힘든 그 지옥불에 들어갔단 말이죠. 어느 분이 감옥에 갔다 온 얘기를 잠깐 들려주셨는데 정말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도소 면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었는데 집총 거부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랬더니 겨울에 찬물로 목욕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름에도 더운 물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지옥불인데 살인은 안 했어요. 근데 형제 욕하고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지옥불이라니까요. 그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요구가 더 커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참, 이게 간음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사람에게는 말하면 실제적인 간음이 일어났을 때만 돌로 치는 건데 지금 그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였고요.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라도 어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뭐 TV를 보거나 뭐를 봤을 때 이렇게 음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음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더 커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믿음으로 말미암 이 행위주의와 이 믿음주의가 요구가 더 큽니다. 근데 주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주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새 언약을 행하리니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세우리니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주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의 자유의 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옛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란 말이죠. 그걸로는 못 가요, 여러분. 그걸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20절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No one came to heaven.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인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옛날 율법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은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했었죠. 한 배만 더 주면 돼요. 한 배만.
예. 근데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손으로 훔쳤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래요. 뭐가 더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를 더 좋아합니까?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공부하는 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방종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 방종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그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예? 손을 찍어버리라. 그 멍에인데, 이 멍에가 왜 쉬움냐면, 살인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돼. 음욕 푼 자는 음욕을 품게 되면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손을 찍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요? 더 무겁잖아요.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가요. 옛날 법에는 그냥 죽이는 도피성 있어서 또 피하면 또 살 수 있고 도망가도 살 수 있는데, 이건 미워하게 되면 무조건 지옥불에 간단 말이죠. 음욕을 품게 되면 또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훔치게 되면 손을 찍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그 짐이 우리한테 가벼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지는 멍에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은 2마리가 한 멍에를 맨다고요. 그래서 보통 힘이 균등한 것끼리 짝을 지어줘요. 암수로 해서. 예. 그러면 이제는 그 순놈이 암소가 좋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못지않게 결과가 나오는 게 엄마 소와 아기 소를 붙여놨을 때 똑같이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베세베스 그 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힘센 엄마 소가 다 일을 해요. 하루 1,500평을 갑니다. 그런데도 엄마 소는 하나도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 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예요. 이 세 개로 다 우리가 뭉쳐 있다고요. 왕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린 그런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세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요구와 뭡니까? 예수님의 요구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8장 11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그날은 여기 계속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들이 패역한 그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옛 법을 어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그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12장에. 보라. 그래서 보라.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빌립이 그랬죠. 와 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신뢰한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알미니안주의고 완전히 행함으로 가는 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옥불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그렇죠,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잖아요. 그의 행하심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인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줄기가 이게 잘라진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이미 다 버려졌는데, 땔감인데 거기서 싹이 나왔단 말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61장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충만합니까? 이 지식이. 그 지식의 신, 모략의 신이 예수께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식의 신으로부터 뭐예요? 지식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에 관한 지식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었죠.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계속 하루 종일 손을 벌렸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잘려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진짜 다 망했습니까? 아니죠. 11장 1절에 로마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매 기노마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얘기하는 거죠. 나 봐라. 죄악 중에 계수인데 구원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원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두 팔 벌려 오라고 그래도 말 안 듣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흑암에 둘러싸인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 내용이에요. 9절. 근데 흑암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이사야서 8장에 이사야 8장 그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그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싸매라 그러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행함으로 다 배웠단 말이죠. 봉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왕이었었거든요. 네. 이번 주 예언의 신에도 루스벨이 하나님은
자기가 한 번도 희생을 안 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반역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천사 3분의 1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의 모범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우리에게 충성만 요구하고 희생만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없었다면은 지금 타락하지 않은 천사나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도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누스베란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사건은 구원의 기적이죠. 이 구원의 기적은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우리나 죄가 없는 천사나 우주 거민들에게도 구원의 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다 넘어갔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어떤 극기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는 존재했던 거예요. 했어야 됐던 거예요. 뭐 우리가 선악과 안 먹으면 그냥 영원히 그래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21왕, 사울까지 22왕이 하나도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뭐 죄에 빠지든 안 빠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극기와 희생을 먼저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걸 이사야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함을 했단 말이죠. 이게 8장 16절과 20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구원은 있는데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실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내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흑암 중에 있었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고 줄일 것이라. 다 곤고하고 줄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곤고하고 줄인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 온단 말이죠. 자기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속은 거죠. 속이는 거죠. 자기가 속은 걸 모르고 또 남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무거웠는데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됐잖아요. 겉으로는 살인 안 했지만 마음으로 그 영적인 그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눌려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헤매고 곤고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백성, 그 백성에게 한 줄기 빛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가 완전히 푸알 용법으로 얄라드, 울랄로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 용법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빛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렇죠. 디그라 빌레셋에 의해서 아하스가 원군을 요청했죠. 아수르에. 그래서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람을 공격했고 르신을 죽이고 베가를 죽였단 말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포로가 된 게 누구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린 땅이었단 말이죠.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바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장 16절인가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죠. 갈릴리도 이방이 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뭐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남은 자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던 그자들, 하나님 약속하신 사람들이죠. 그들도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도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을, 약속한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함으로 그들이 다 패역했을지라도 다윗을 비롯한 솔로몬 다 구원하셨잖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려도 하나님은 그 버린 백성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대의 소망 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었습니다. 이 개혁자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의 기별을 가진 그 백성들이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셨었죠. 저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이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 교회에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내가 택한 사람만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 주권의 기별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로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하나님의 회개의 기별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게 우리 이전의 삶이었단 말이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1년도에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고생과 핍박 속에서 사탄의 핍박 속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렇죠. 그 옛날에 율법의 요구죠.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그렇죠. 그 플레스, 압제, 율법을 가지고 막 우리한테 요구했단 말이죠. 열매를 맺어라, 거듭나라,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막대기를 꺾으셨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막대기였죠. 막대기를 꺾으시되, 그렇죠. 이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악순환이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죄를 다, 그 징벌을 다 혼자 감당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열심으로 그 언약, 약속이었죠. 내가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 아시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기드온, 기드온의 날과 같이 미디안을 꺾으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랴. 결국 그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 군대가
불에 있는 그 집이죠. 집같이 살라지리라. 왜요? 어떻게 살라신 거예요?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정사라는 건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통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그분은 다 들어주시는 카운셀러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카운셀 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줬는데도 그들은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주님은 다듬은 돌 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벽돌, 다듬은 돌, 인본주의죠. 이렇게 패역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10장에서 완전히 망가지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완전히 베버리죠. 근데 그 베어진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 교과가 막 왔다 갔다 섞였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깨닫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는다. 맞습니다. 이게 열로 계속 가셔야 돼요. 중간에 자유의 의지 또 섞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자유의 의지, 선택 막 또 0.1%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부활용법이라니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부활용법이 얄라드, 울날입니다, 여러분. 나탄, 니빨이에요, 니빨. 사전을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찾아보세요, 다. 부활, 가장 강조형 수동태입니다. 어떤 것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맹모 삼천주기 우리가 공부했었죠. 마음대로 옮겨 다니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울 것이라는. 가리포문 기별 1권 406, 407페이지 보게 되면 사단은 천사들에게 극기의 정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비난하였다. 루스벨이. 왜 천사들에게 자꾸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탄이 비난하는 것의 요점은 하나님 자신이 극기에 대한 뜻을 모르며 당신 자신이 남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으면서 십자가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극기도 모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하냔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어떻게 천사들에게 극기의 정신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다. 가르품 기별 1권 407페이지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봉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조차도 제가 언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오해가 있을까 봐 더 이상을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내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이스마엘을 안 낳았다고요. 타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물론 그거 안 해도
아브라함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었고 타락이에요. 그 자체가, 본질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도 결국 하나님이 다 받아내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흑암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교육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없어진단 말이죠. 교육을 다 끝냈으니까.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희생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태어난 거고, 그래서 너희가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제가 언변이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걸 잘못 전해버리면은, 그럼 뭐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보지 마시고, 화이트분이 그랬죠. 악의 탄생, 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악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오묘한 것이다.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복음,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그 앞에 뭐 타락이 있건 죄가 있건 뭐가 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화요일 날, 이번 주 교과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 대립하고 있어요, 사실은. 화요일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하신다.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고 채찍 당해라 뭐 그런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버리면은 뭐 하나님이 뭐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뭐 진짜 엇박하고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독재자밖에 더 됩니까? 그걸 그냥 이쁘게 받아줘서 우리가 좋은 언어로 사용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엇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막대기 사용하게 되면 다들 뭐 벌벌 떨고 다 순종하게 되죠. 그런 순종 말고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우리 손을 안 찍어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메기노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이고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시며 호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 등 잘못된 결정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은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깨달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깨달으면 백날 깨달으면 뭐합니까?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벌을 가하신들 내가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어요. 주님 나한테 징벌을 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자유의 의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잘 자유의 의지를 사용해라. 화가 있으니까. 아니 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어요.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같은 다음 장에 바로 신명기 31장에 너희는 반드시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선택은 그들의 자유의 의지로 잘 갔어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은 어떻게 할 거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를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나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싸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다 봉사가 돼야 되는데 가렸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고 행한다고 착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6절과 20절, 21절, 9장 1절로 이어지는 이거를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진짜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잘려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여호와 그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다는 거죠. 그 화요일 날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깨달아야 했다. 깨달음은 뭡니까? 마음은 어리되 육신이 약한 거려. 근데 계속 이 저자분은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정말 선택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마다 그분은 보호의 손길을 조금씩 거두셨다. 이런 거 들으면 좀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을 조금씩 거둔다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거든요. 우린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반역하지 말자. 그 가버리면 또 결국 우리의 행위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선택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보더라도 예수님은 두 번째죠. 내 자유의지가 먼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까지 반복되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죠. 어떤 막대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됐지만 결국 십자가로서 모든 걸 다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루스벨의 그 주장, 하나님이 희생하지 않으셨고 극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뒤집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분이 그 다음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의 의지의 실상을 본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유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유의 의지를 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글도 자유의 의지 예찬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잘 선택하라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선택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목요일에는 참 글을 잘 쓰셨어요. 목요일에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시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원래 우린 진토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새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 이게 목요일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냥 목요일로 가셔야 돼요. 이 화요일이 가게 되면, 화요일은 보조 재료지, 자유의 의지 선택은 보조 재료지 절대로 주재료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 교과를 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이게 누가 됐든지, 재림교인이 됐든지 뭐 우리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 소속했다고 뭐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교회 증언 4권 17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권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권에 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택한 남은 자만 돌아올 거라 했으니까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서 돌아오거든요.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절대로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이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다음에 없는, 내가 두 팔 벌려서 다 너희들 기다렸다. 근데 너희들이 날 다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바울을 구원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택한 백성이랄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태초에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찬양, 그게 바로 14만 4천인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요한계시록 15장 이거 읽고 마쳐야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쳐지리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게 지금 이사야 12장 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부르는 노래,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만 의로우시고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들은 율법의 요구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요구까지 다 이루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의 겉으로는 그들이 다 모든 선한 일과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정한 찬송의 제목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훨씬 컸습니다.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사야 12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